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차례에 거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어제는 예수, 그 이름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본문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설교는 주로 제목 설교를 많이 하고 또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고 참으로 어려웠던 2021년, 특히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더 억제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1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본문 설교를 하는데, 본문 외에도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드리면서 예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는 이번엔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1절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2절을 봉독하고 5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크시는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바울 서신서와 그 후에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로 이어지는 서신서의 가운데 두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러한 인사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목 그 자체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서신들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히브리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냥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글을 쓰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다시 손을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 입술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들어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며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마저도. 3절에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볼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 볼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광채가 어찌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이 아프고 찢기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말씀대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세상의 질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본체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러한 비천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며 가슴이 벅차서 그 벅찬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사막 싹과 그 권세와 죄의 모든 억누른 것들을 예수님이요,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알았어요. 악한 영들은 알았어요.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그 무덤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악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가 그 무덤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파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사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천군 천사보다, 천군 천사가 참 대단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카엘 천사장이나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 이름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맏아들 장자권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고,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성령의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화려한 말과 똑똑하고 대단한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의 화려한 말을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 더 힘이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화려한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눈 좀 마주쳐 보셔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번 마주쳐 보셔요.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위대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남성, 같은 김씨니까 눈을 한번 마주쳐 보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눈이 사랑의 눈으로 같이 이렇게, 이분이 그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12월 한 달 동안 거의 집에만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책들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프롤로그라고 하는 그 처음에 시작되는 그 내용인데, 유명, 이 유명의 한자는 있을 유에 이름 명자를 사용하여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합니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팬이거든요. 손흥민 하니까 너무 좋아요. BTS 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세계에 나아가서 그 이름을 드높이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유명세는 지금 박지성은 많이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옛날엔 박지성이 열광했잖아요. 시간이 가면 금방 잊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이 많습니다. 그분은 노래 한 곡도 짓지 않았지만 이 땅의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죠. 기원전, 서기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AD, 아노 도미니예요. 기원 후, 기원 또는 서기 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세계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이런 글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 글인데, 그러면서도 거의 한 달 넘는 시간을 집에 있으면서 성경과 많은 책을 읽고 깊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분의 이름에 담긴 깊은 영적인 비밀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제가 한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니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물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시간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부족하며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도, 중국에서도, 홍콩에서도 비즈니스를 계속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는 특히 시세이도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홍콩 옆에 있는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 중국인 친구와 함께 사무실을 두고 시세이도의 일을 많이 했죠. 어느 날은 이 심천에서 홍콩 건너와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심천에는 민박이 있어요. 일본에 살다 보면은 가끔 한국 사람도 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민박에서 잘 먹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심천에서 크리스마스 오너멘토의 공장을 크게 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주인 소개를 받아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2000년 4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개척한 날입니다만은 그 훨씬 전이에요.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사카에 아직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에 혼마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테츠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26일이죠. 일본은요 25일까지는 백화점이고 많은 곳에 이 크리스마스의 이 추리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요. 근데 26일만 딱 되면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신년 새해에 우상 덩어리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긴테츠 백화점을 이렇게 가다가 그것을 봤는데 그 다음에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마 홍콩에서 이 크리스마스 오너멘트를 하는 사장을 만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마음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끔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에도 크리스마스 오너멘트를 이렇게 파는데 요만해요. 100엔짜리가. 그런데 신년 가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따만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 두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생각지 못하는, 나도 알 수 없는 이런 의분이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유사장이라고 하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이소에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아성이라고 하는, 아성산업이라고 하는 박 회장, 지금 다이소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납품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에 납품하냐 했더니 24센트인가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노 회장을 좀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이소를 만드신 분이에요. 경영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동히로시마시까지 가서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이어를 소개시켜주고, 그 바이어가 계속 바뀌는데,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게 납품을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하니까 35센트까지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중국에 연락을 해서 35센트에 주면은 좋은 물건 만들 수가 있겠느냐. 아이고 사장님, 그러면 엄청난 물건 나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샘플 좀 만들어 봐라. 그리고 첫 해에는 한 20만 개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35센트를 주니까 그 35센트 받아서 35센트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한 콘테이너 오는데 한 20만 원 정도 손해를 봐요. 그래도 어차피 그때는 경기가 좀 좋을 때인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0만 개 오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갖고 비즈 아프리케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죠, 저기 이태리 타월 있죠. 이태리 타월 옛날에는요 녹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내추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원단 공장을 찾아가 부산에 있어요. 노란색, 살색 뭐 이런 색들을 가지고 내가 샘플을 가지고 왔더니 너무 좋아해서 그걸 청도에서 만들어 또 많이 납품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 같고 그러지만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어느 날 오사카에 온누리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시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갖고 공항에 마중 나가. 저는 하영조 목사님 잘 몰랐어요. 우리 아내는 온누리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러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가족들을 성사로 파송해 준다고 어느 날은 주일날 오라고 그래갖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이런저런 전이 있었지만은 그 하영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는 시세이들을 많이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다이소 일을 좀 이렇게 하니까 백엔숍 다이소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이소를 그렇게 가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니온바이시 가갖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설비 이런 것들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시면은 꼭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 회사 운전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운전을 해서 또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대학교에 한번 가라 하면서 한번 한국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주 갔더니 전주에 건물들이 많은데 결국은 백엔숍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리원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름도 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아내고 회사 직원이고 우리 기사상이라는 사람하고 엄청 많이 나르고 또 통역하러 가고 이제 일본 기술자들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어떻든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일본에서 그 백엔 물건 납품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2만 개, 3만 개씩 막 이렇게 종류가 그런 것을 계속 납품하고 일을 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잘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사카 성에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오사카 성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그때는 이제 밖에 힘든 이야기를 집에서는 잘 안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는데 그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긴테츠 백화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번쩍하고 내 머릿속에 심장을 치는 것 같은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폈어요. 이사야서 59장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심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교회와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시작되고 뭐 임삼하고 둘이 거의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이면서도 하다못해 교회 헌금 통장 이름도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당도 제 이름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더 중요했어요. 회사 일보다. 그리고 회사 일과 집 밖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몇 년 동안 1년, 2년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날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막 치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이게 너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 묵상하는데 물론 죄악은 신스, 죄는 신이에요. 원죄 이야기하고 고범죄나 자범죄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울부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또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잘못하고 욕을 하고 누구 사기치고 뭐 이러한 것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영인 거예요. 이 혼적인 어떠한 것 그리고 육적인 어떠한 것들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먼저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행동 양식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다. 요즘에 한 가지 내가 회개한 일이 있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나오면서 40대 목사님들이 외국 사람의 운전한 사람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오버스테이 한 사람이래요. 비자가 없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목사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한면으로는 그 목사님의 태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 사람 오버스테이 한 사람 이야기하면은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놈은 잘하고 저놈은 잘못하고 이 일은 잘못됐고 저 바이어는 어떻고 나는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기도하며 어쩌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기도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몰랐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것들, 기업의 어떠한 것들, 그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랬다 저랬다,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냉정한 마음에 이 죄악의 근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느 유대인이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아마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아주 따뜻한 걸 이렇게 편안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사람 쫓아버렸대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놈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35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그 순간도 기다리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을 마감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의 일들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어떤 아픔과 다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언니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못하는 오빠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남동생이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누가 있다고 하면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셔요. 그 사람을 위하여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피처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그 광채는 인간의 눈에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왕의 자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사랑하셔요. 저는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카톡방에 계신 분들과 또 저희 반의 가족들을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어제는 우리 안덕정 원사님 떡 해오셔서 아주 맛있게 먹고, 또 점심 대접도 하고 싶었다는데 우리 장로님이 점심값을 주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만은 뭐 대령 출신이라고 그러십니다. 이종춘 선생이 우리 김영현 목사님 믿음치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대요. 너무 좋대요. 특히 마지막으로 인사하신 그 장로님, 그렇게 겸손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뭐 하면 딱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딱 거룩하게 이렇게 뭘 무게가 있는 척하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로님 3분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 할 때 장로님 집사 안수 받으셔야 하니까는 나는 집사 자격이 없다고, 장로 자격 이상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세분 송재록 장로님이나 최정민 장로님이나 우리 정규 장로님 장로 자격 없다고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 봤습니까? 서로 장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장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에게 태클 한 번 건 적이 없어요. 반대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저에게 태클 한 번 건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고.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본 비전교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인 거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족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좌우에 오빠라고 해도 괜찮고 누나라도 괜찮은데 한번 서로 돌아보셔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셔요. 네. 뒤에 윤자매님 두 분 좀 한번 해봐요. 권사님하고 집사님. 예, 둘이 눈을 좀 맞춰줘 보셔요. 눈 마주치고 사랑해요, 존경해요 한번 해보셔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해보셔요. 2022년. 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너무나 좋고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기 우리 사모님께도 좀 해봐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해봐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1년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함과 더불어 여유스러움, 따뜻함,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온유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